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순간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안 해봤으니까 아니에요. 뭐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설교하기가 가장 힘들 때, 저 같은 경우,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이제 한 1,000명에서 한 2, 3천 명 되는 교회 주로 전도사,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결혼 전에 아주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니까 어떨 땐 토요일 날도 밤늦게까지 교회 일이 안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주일 날 부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설교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더 점검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결혼 전에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사역을 마치고 나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힘들 때가 있었다면 결혼 후에 설교하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네, 토요일 밤에 부부싸움 했을 때입니다. 부부싸움 했을 때.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싸워보신 적이 없겠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게 아주 남부럽지 않게 잘 싸우거든요. 잘 싸웠었고.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제가 어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저 잘못 맞추셨어요. 오늘은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안 싸웠어요. 어제는 안 싸웠고 어제는 너무 좋았고 감사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부부싸움을 하고 토요일 밤에 그리고 주일날 설교 강단에 서면 어떤 느낌인지 묘사를 하자면 마치 발가벗고 강단에 올라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고 죄책감이 몰려오는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땐 차라리 이 주간에 김마태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김마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때 정해서 싸워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주 묘할 정도로 꼭 토요일에 그것도 저녁 먹고 난 즈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희 아내 때문일까요? 저희 아이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평상시처럼, 평소처럼. 그런데 저란 사람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한 긴장과 예민함이 이제 제 안에 스며 있다 보니까 원래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원래 그렇게 행동했었거든요. 원래 우리 아이 남자아이들은 말 저렇게 안 들어요. 막 저렇게 뛰쳐나가듯이 계속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원래 저희 아내대로 교회 저희 가정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다 보면 허헉대다가 나중에 씩씩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게 거슬리면서 이제 제가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를 하면 이제 거기서 터지는 거지. 사실은 아내나 아이는 원래 그냥 똑같아요. 평소 하던 대로 하는데 제가 민감해지는 거더라고요. 토요일 밤쯤에서 제가 예민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걸 못 넘어가요.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예민해지더라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제 싸우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통 싸우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꼭 토요일 날 한판 하고 나오면 쉽지 않아요. 이게 눈치 보여요. 아무도 눈치 안 보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져서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차라리 교우들 눈치 안 보고 그냥 주일 예배에만 오롯이 집중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많이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분위기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공감이 팍팍 되나 봐요. 네. 게다가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작으면 더 그래요. 더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난주에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인사하고 식사할 때 식탁교제 나누면서 막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그분이 안 보여. 그럼 여러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왜 안 나왔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만 하시겠습니까? 저도 합니다. 저도 설교 강의에 딱 섰는데 안 보여 그분이.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나왔지? 뭔 일이 있나? 왜 그렇지? 오늘 같은 경우도 기도자 왜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조금 있다가 저희 설교 후에 좀 마음 모아 기도해야겠는데 저희 김규일 목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이제 급하게 또 몸이 안 좋아지셔서 가셔갖고 지금 병원에 계셔요. 그래서 좀 있다가 저희가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사실 여러분이 한 주 빠지면요 저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설교 예배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전화해야 되나?
오늘 전화하면 목사님 또 교회 나오라고 전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까 봐 또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헷갈려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찾아갈까 화요일 날 찾아갈까 목요일 날 찾아갈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주 정도 안 나오면 더 불안해. 이건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거지? 혹시 뭔가 마음에? 뭐 이런 생각 막 들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라도 빠질 때 문자 보내주세요. 목사님 별일 없습니다. 가족여행 중이에요.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주 쉴랍니다. 별일 없으니까 다음 주에 뵐게요. 이렇게 문자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의 그 상상의 나라를 안 필 수 있거든요. 네,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그래요. 정말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요. 남편 엘가나랑 함께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제사를 진심으로 드리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한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화목제물, 온가족 화물 제물을 드리거든요. 우리처럼 온가족 예배 드리듯이 지금 이 엘가나 가정은 가족들이 전체가 한꺼번에 저 실로라고 하는 성막으로 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는 온가족 화목제를 드리는 가정인데, 문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는 그 시간이 한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부조화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싶은데 꼭 우리의 현실에 뭔가가 터져서 이 예배 시간이 꼭 은혜만 집중하기에는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처럼 한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부조화인지 자막을 통해 이렇게 좀 정리했어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과 전혀 그렇지 못한 부정적 현실 간의 긴장.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 잘 믿고 싶고요, 목회 잘하고 싶고요, 그리고 뭔가 보란듯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서가고 싶은데 자꾸만 저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빵빵빵빵 터져 나오더라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원래 아내는 본래 그렇게 원래 말했었고 아이들은 본래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저는 그게 고가워서 뭔가 빵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런 긴장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부조화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사람이니까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지쳐요. 이 영적 부조화가 계속되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잘 믿어보고 싶은데 이 눈앞에 있는 현실들 하나하나를 보면 도무지 집중하고 싶어지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 마음의 긴장 때문에 지칩니다. 그렇다고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신실했고 지속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잠들어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날 버린 듯한 상실감과 결핍의 감정들이 한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나의 영적 상태는 어쩌면 때로는 저의 영적 상태, 때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던 신앙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가 여보 우리 제사 드리러 갑시다 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실로 성막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나중에 기도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받았을 때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릴 정도로 사실 한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한나조차도 자신의 변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 옆에 엘가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로부터 끊임없이 괄시와 무시와 냉담함을 받는 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 화목제를 올려드리러 갈 때 도저히 그 예배에, 도저히 그 제사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 순도 100%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지만 우리의 엄혹한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피곤해서, 어떤 분은 정말 밤사이에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분은 우리 안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안 믿겨지고
안 들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이 답답한 영적 냉담함과 무기력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분인나의 끊임없는 격동, 그 괄시, 멸시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도저히 제사 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닌 거죠. 차라리 눈앞에 분인나가 없고 엘가나가 없고 그 분인나의 자식 새끼들이 없으면 예배 드리기 쉽겠어요. 차라리 하나님과 1대1 단독의 문제라면 불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한나는 끝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요.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님이 안 보이거나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이거나, 또는 아무 반응이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죠. 한나의 불임이라고 하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한나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와의 관계에서 더 큰 결핍과 더 큰 상실감과 심지어 죄책감과 비참함을 느끼게 돼요. 언제요? 제사 드리러 갈 때. 언제요? 예배 드리러 갈 때. 꼭 실로에만 가면, 꼭 제사를 드릴 때만 하면 그때마다 분인나가 슬슬슬 긁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더 큰 결핍, 언제나 상실감, 죄책감, 비참함조차 느끼게 되는 게 지금 한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4절로 7절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4절로 7절 함께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저는 엘가나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꾼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매년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눈치가 없어도 아주 더럽게 없습니다. 이 정도 문제면 제가 볼 땐 제사 따로 드려요. 첫째 주는 분인나 가족들만 데리고 와서 제사하고, 두 번째 주에 한나 데리고 들어가서 제사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남편 엘가나는 원칙주의자예요. 온 가족이 정한 날 화목제물 드릴 때 모두가 다 올라가야 돼.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들도 한나도 다 같이 가야 돼. 근데 이것도 또 눈앞에서 자기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2배나 더 좋은 제물을 한나에게만 아주 눈앞에서 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분인나 눈앞에서, 분인나의 자식들 앞에서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치가 정말 없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가나를 신실하게는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눈치를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주셨는데 눈치는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이 엘가나가 계속 이 한나와 분인나를 점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모습이 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달달해요. 자기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따로 제사 드리게 되면 나을 텐데 꼭 같이 드리게 해놓고는 꼭 한나에게만 더 많은 제물을 곱절이나 드려요. 결국에 엘가나 때문에 두 여자는 힘들어요. 그리고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 때문에 힘들어요. 도저히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자, 성도 여러분, 5절과 6절, 저희가 방금 읽은 5절과 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고, 반복한다는 것은 무언가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인데, 생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잉태하고 정말 번성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신실하고 생명 넘쳐야 될 신앙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의 첫 번째 의미예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한나의 불임을 통해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고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엘가나가 원래 레위 출신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큰 지파에 레위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이면, 엘가나가 정상적인 이스라엘 시대라면 그는 지금 실로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엘가나였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 자신의 공적인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신실할 뿐이었어요. 그 시대가 그런 거거든요. 그 시대가 더 이상 레위 지파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답게 살도록 요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그냥 엘가나는 개인적으로 신실할 뿐 공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던 시대에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아내 한나가 불임의 상태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기력과 생산력 없음, 생명력 없음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한나가 충분히 느끼고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현실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신실하게 마음을 지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만 하면 한나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살만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왜 우리 집은 계속 이렇게 관계상 어려움을 겪을까? 경제적 위기와 이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왜 놓여 있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규성아, 이건 다 하나님의 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까 저 김정일 사님 고백처럼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면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과 다루시는 메시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한나에게 보이는 현실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의 자신을 뒤집어 엎는 분인나, 눈치 없는 남편의 이 대놓고 자신을 편애하는 상황 때문에 더 곤란해지는 상황,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게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싶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엄혹한 현실이 그의 현실이거든요. 그게 자신이 느끼는 현실이잖아요. 한나가 처한 현실은 훨씬 더 엄혹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한나가 처하고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임은 엘가나에게, 분인나에게, 그리고 한나에게 현실적으로 이런 해석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약간은 드라마틱하게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각자 한나의 불임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라고 정리해 봤어요. 자, 첫 번째, 남편 엘가나의 입장입니다. 자막으로 준비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내가 아내 한나를 더 사랑하고 한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더 많은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무 일도 없지 않은가? 아무리 물심양면으로 돕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저는 엘가나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난 할 만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이 되도록 더 많은 제물도 드리고 매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도록 데리고 올라가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이게 남편 엘가나의 마음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왜 엘가나 남편은 애 하나를 제대로 낳지 못하는 저 한나라는 여인을 저렇게 사랑할까?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한나 때문에 왜 나랑 우리 아이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인나가. 자, 이런 남편의 시선, 이런 남편의 행동, 그리고 이런 분인나의 눈빛, 이런 분인나의 시선 속에서 한나는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아무리 남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심지어 더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생명의 복을 구하도록 했지만 왜 나는 여전히 불임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까요? 저는 이것이 한나의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 모두가 한나처럼 이런 영적인 부조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게 응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누구보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영적인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나의 삶의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열매가 똑같다면, 여러분, 이 영적 부조화를 겪을 성도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우리 예술 비봉교회가 단 2년 만에 쩍쩍쩍쩍 성장하고 비봉의 지역민들이 쩍쩍쩍쩍 들어오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되는 목회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의 생리일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들이 빵빵빵 터지지만 기도 한번 딱 하면 아싸하게 문제가 딱 해결되면 이 영적인 조화로움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데 살맛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는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의 삶도 그러하거든요. 이런 무기력한 영적 현실은 마치 불임 같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꼭 이런 눈치 없는 엘가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상처 주는 분인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저도 누군가의 엘가나이고 누군가의 분인나가 되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불완전한 현실, 이 영적인 무기력이 반복되는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지만 사실 대답이 없죠. 왜냐면 저희가 신앙생활 안 해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해오면서 우리 안의 결론이 뭔가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기도해봤지만 여전히 한나가 불임인 것처럼 기도해봤지만 우리의 문제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봤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편안하거나 행복하거나 힘을 얻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삶의 모습도 바꿔봤지만 어목하고 냉담하고 무너져 내린 현실들은 여전히 여기저기서 빵빵빵 터져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러 가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이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실이 원래 그러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영적 출산을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인 출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3장에서 사무엘이 출생할 때까지 요 1, 2장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나가 실제로 어린 사무엘을 임신하고 몸에 10달 동안 품고 그 아이를 출산해서 아주 아름답게 키워서 나시린으로 에봇을 입혀서 실로의 성막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드리기까지 실제 몸으로 그 사무엘을 출산하기 전에 바로 이 1장과 2장 사이에서 한나는요 영적으로 사무엘을 임신하고 영적 출산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기 때문에요. 한나의 몸과 마음, 영혼과 정신 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끝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응답과 침묵과 냉담함 속에서 오히려 한나는요 떠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사무엘을 출산할 준비를 해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10절로 16절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성경에 묘사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나는요 엘가나가 제사 드리러 실로로 올라갈 때 아프다고 엄살 부리지 않았어요. 여보 먼저 가요. 분인나랑 먼저 가면 내가 그 다음에 따라갈게요 하고 그들이 제사 끝날 때쯤에 나중에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아니면 남편 엘가나에게 좀 그만 좀 해. 차라리 당신이 그냥 분인나랑 먼저 가서 제사해. 그럼 내가 나중에 따로 제사 드릴게. 안 그럼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하겠어.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서 그 모든 격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년 올라가서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10절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어요. 그게 몇 년이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계속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의 분량이,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넓이가 얼마나 차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요?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사실 처음 기도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 저 분인나 때문에 죽겠어요. 눈치 없는 남편 엘가나 때문에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 저에게 아들을 안 주세요? 정말 제가 저의 죄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뭔가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에 왜 저를 계속 이렇게 방치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하나 달라고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도가 쭉 지나고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충분히 차오르고 나서 어느샌가 한나의 입에서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어떤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서원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다 했어요. 기도할 만큼 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은 제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를 성경 15절은 마음을 쏟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심정을 통한 기도. 15절이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5절에 한나가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죠.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생각, 수많은 감정들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잡념이 들잖아요. 그럼 아주 기도 중에 상상의 나래를 펴요. 근데 그런 시간이 다 지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자요. 졸기도 해요. 저도 이 자리에서 꽤 졸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깨면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가보면 알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의 몸과 마음 상태가 그 기도의 결, 기도의 깊이,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져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해보시는 수밖에. 해보시는 수밖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100% 쏟아내며 하는 기도, 그게 뭔지 알겠는 지점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한나의 기도가 어느새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왜 저만 안 주시냐는 기도였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냐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 저런 기도가 진행되면서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안 주시고 상관없이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게 아들이 생기면 이제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기도였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마음에 담겨져서 찾아온 새로운 생명인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어머니 한나를 통해 그렇게 준비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대심을 준비하는 아주 위대하고도 존귀한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충분히 기도했나 봐요. 충분히 미련 없이, 미련 남을 것 없이 충분히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 안에 이것이 온전히 쏟아지고 내면이 정리가 됩니다. 물론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끝났다고 갑자기 태기가 찾아오진 않았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충분히 끝나니까 한나가 변했어요. 한나가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찬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을 채운 기도가 마음을 쏟는 기도예요. 마음을 쏟는 기도는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질 준비가 된 기도예요. 그게 마음을 쏟는 기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쏟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됐구나, 이 진정한 출발점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기도예요. 저희가 공간 이동에 대한 과정을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도했던 이유는 딱 하나 이거예요.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교회 공간에 이동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솔부도 좋고 드림상가도 좋았습니다.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좋고 저건 저런 이유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해 주세요. 이 마음을 쏟는 기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 우리가 김경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마음을 쏟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부부관계 좋아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상황들을 잘 해결해 보려고 애써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상황들 모든 걸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게 아니라 충분히 다 해보셨었잖아요.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나름의 최선을.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눈에 띄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과 변화를 우리 안에 이끌어내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마음을 쏟는 기도는 우리의 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에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목사니까, 저는 성도니까, 또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눈앞에 엘가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의 엘가나이고 누군가의 분인나니까 신앙의 눈과 귀를 막는 엘가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분인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나는 기도의 분량이 차고 마음을 쏟는 기도가 끝나자 괜찮아요. 더 이상 분인나의 상처와 질투에 상처받지 않아요. 엘가나의 무심함에 상처받지 않아요. 엘가나의 고집과 무심함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황을 해석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갈 길을 결정했거든요.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또 한 명의 한나로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의 이 시대를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다 맞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옳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쏟고 그 안에 비로소 채워지는 마음을 따라 걷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요즘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마음을 쏟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분인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눈앞에 있는 엘가나, 자신을 돕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마음을 쏟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놀라운 신실함이 우리 예수 비봉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